광고도 있고 또 설교 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짧게 요약해서 드리고 또 말씀 자료를 각자에게 나눠 드렸으니까 좀 부족한 것은 그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더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장 고린도전서 신약 성서죠. 2장 14절로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먼저 등장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게 14절 방금 읽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인이 그 수동능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우리 신자들의 반응, 믿음,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주권은 큰 의지입니다. Great will, 큰 의지고 우리는 작은 의지, 하나님께 종속된 작은 의지로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간의 반응, 믿음은 종속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상호관계를 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또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값없이 무상으로 공짜로 은혜로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 그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생수를 갈급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생명수 샘물을 무상으로 공짜로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우리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인생길이 광야길 인생길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갈 때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야 더 큰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 방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읽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헬라 그리크 말로는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푸시키코스는 푸시케, 혼만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을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인으로 그저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정한 영생의 생명은 여기 헬라 말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입은 이 생명은 비오스라 그래요. 이 물리적인 생명은 비오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스 영생이죠. 그 아이오니스 조에르가 있어야 분명히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신성 예수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세상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서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기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조에를 얻는데 조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기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기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닫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조롱도 하고 왜냐 자기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들은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경건하지 못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자기의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는 푸스키코스는 혼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없고 혼으로 보통 타락한 혼으로 살아가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이들은 지난번 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라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가라지와 곡식 비유가 있죠. 가라지는 이 땅에서 거할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같이 이 땅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공존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는 악한 자의 아들이 가라지가 돼서 이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애속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일을 성령의 지혜를 모르는 자. 왜 그러냐?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이 아삽이 고백하기를 내가 무지몽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짐승 같은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지 못한 그 인간은 혼적인 인간은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이 아삽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좀 건너뛰어서 3장
1절로 3절, 4절까지 제가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또 다른 인생의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자라나지 못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아직 이유식, 그러니까 우유를 띠고 이 이유식 이걸 밥을 먹고 더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양육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3절에는 너희는 아직 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했어요.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이,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베이비 어린아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도 시기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자,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고 여전히 그 인간의 사르크스, 그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죠. 그것이 죄성이 영이 있지만은 죄성이 더 강하고 장성해서 자기의 그 영을 꽉 누르니까 오히려 이들은 그 시기와 분쟁에 동참하고 부하내동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형용사를 해서 사르키노스가 되는데 이들은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죄성,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미숙하고 교만하여서 분쟁과 시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신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축복 성회 때 담임 목사님 잘 이렇게 신자들에 대한 몇 가지 종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이 달구지 같은 신자가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건 뭐냐? 누가 그거를 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신자. 또한 어떤 신자는 고양이 같은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 늘 쓰다듬고 달래주고 보살펴 주어야 그 신앙 교회 생활을 유지할까 하는 그런 신자. 또 하나는 연과 같은 신자, 연줄, 뭔가 줄에 이어끌려서 세상적인 연줄이랄지 인간관계랄지 이권이랄지 인맥이랄지 이런 거를 해서 끌어주지 않으면 연이 날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럭비공 신자는 그냥 천방지축, 아나무인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을 야기하는 제멋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럭비공 신자가 있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전등과 같이 크리스마스 전등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불규칙하게. 어떨 때는 뭐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때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또 그냥 외톨어져 가지고 푹 가라앉았다가 자기 기분이 좋으면 또 열심을 냈다가 그 자기에 빠진 이런 신자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등 신자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죠.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성, 인간의 욕망,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또 사르크스하고 우리 소마하고 구분이 되놨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시고 간단하게만 하면 사르크스는 제일 쉽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소마는 그냥 몸인데도 그냥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영적인 몸을 입을 때는 사르크스는 없어지고 소마 그 몸만 남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그 사르크스 욕망의 속에, 중요한 건 사르크스 욕망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사탄이 또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르크스 어떤 죄성, 육신의 정욕을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까 다툼과 시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죠. 자연인, 세상인 사람들은 어서 속히 본인이 회심을 해야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하는 것이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고 참여하고 또한 영적인 사람들과 잘 교제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라고 헬라어 그런데 2장 15절에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아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곡식, 알곡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반석 같이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신실한 신자 같은 신실함을 가진 그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가치가 기준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준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른 말로는 이타심을 가진 이런 신자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없는 자는 어서 속히 회심,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또한 믿음이 약한 어린 그런 육신에 속한 자는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하고 또한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 깨달음, 가슴으로 그 영적으로 성숙해서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 그것을 믿음을 실행하는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보면 우리가 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뭐냐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혹이라도 성전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어서 속히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에 있는 신자는 성소로 더 하나님께 임재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자는 지성소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런 사람이 과연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 목표가 중에 하나가 영적 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년에 들어서 말씀, 기도, 찬양, 또 믿는 성도들끼리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몸을 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기도, 찬양에 더욱 정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같은 교회에서 맡은 그 자기의 사역을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하는 하나의 노트, 지표는 뭐냐? 이타심입니다. 그래서 봉사, 헌신,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건 이제 스테파노스 월계수관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관, 생명의 그 관, 월계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월계관, 승리의 관을 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